은혜를 나누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군가에게 받은 상처에, 분노에, 두려움에 스스로를 묶어놓고 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마음에 묶여있는 것들을 풀고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하셨고요. 또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그런데 마음을 푼다는 것이 의외로 가장 어려운 것 같습니다. 누구보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묶인 것이 있다면 이 땅에서 다른 것도 그 어떤 것도 풀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오늘 찾은 교회는 이 풀림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한 교회입니다. 저희가 찾은 교회는요, 주님과 풀어야 꼬이고 꼬인 인생도 풀 수 있고 인생의 찬송, 기도, 말씀이 풀려야 한다고 선포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뭔가 묶여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오늘 꼭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교회 행전은 서울시 강남구에 위치한 대치 순복음교회와 함께 하겠습니다. 1984년 12명의 성도로 개척해 부흥의 길을 달려온 대치 순복음교회. 풀림의 영성 목회를 바탕으로 성도들이 주님 앞에서 회복되어 한민족 3만, 이방민족 30만 영혼을 위해 헌신하며 기도하고 있다. 대치 순복음교회가 섬기는 사람들은 바로 노숙자분들. 절망 가운데서 살아가는 이들에게 따뜻한 한 끼 식사로 예수님의 사랑과 희망을 전하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행하여지는 작은 실천, 이렇게 이분들에게 전달될 수 있다는 게 저에게는 상당한 큰 감사와 기쁨으로 간직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풀림으로 세계를 품는 교회. 대치 순복음교회의 교회 행전이 시작된다. 대치 순복음교회 한별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할렐루야. 엄청난 환호성인데요. 네. 우리 대치 순복음교회는 1984년도에 12명의 성도와 함께 네. 상가에서 개척을 시작했고 네. 또 2007년도에 목사님께서 부임하셔서 지금까지 맞습니다. 부흥을 이루어오고 계시고 네. 또 순복음대학원 대학교 총장님도 하고 계시는데 네. 하나님의 그 인도하신 은혜를 저희와 함께 나눠주시죠, 목사님. LA 순복음교회에 있었습니다. 2007년에 한국으로 나오게 돼서 대치 순복음교회를 담임하게 되었고 또 여기 성도님들과 함께 지금까지 이루게 되는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이 참 복된 분들이 많아요. 네. 그리고 다 밝고 건강하시고 물론 네. 삶의 어려움이 있지만 다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극복하고 있습니다. 네. 또한 순복음대학원 대학교에서 우리 순복음교단의 젊은 사역자들을 많이 양성하고 있는 총장으로서 재직하고 있습니다. 네. 참 귀하십니다. 정말 성도님들 표정이 정말 밝고 좋으신데요. 그러게요. 목사님, 네. 영성이란 말은 많이 들어봤는데 풀림의 영성은 제가 처음 들어봤어요. 네. 풀림의 영성, 어떻게 그 풀림의 영성을 목회에 적용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인생이 살다가 꼬이잖아요. 네. 인생이 살다가 잘못될 수도 있고 인생이 갑자기 꼬꾸라지기도 합니다. 엉키기도 하고요. 꼬이기도 합니다. 네. 하지만 예수 이름으로 풀 수 있습니다. 네. 하나님이 지옥 갈 운명을 천국으로 풀어준 것처럼 우리의 삶의 인생의 모든 문제도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풀림 영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시구나. 네. 야, 풀림 영성 말씀하실 때 성도님들이 아멘 하시는 모습이 네. 이미 경험하신 분들 네. 네. 많이 풀려 계세요. 네. 너무 기대가 돼요. 그래서 오늘 간증하신 세 분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푸셨는지 네. 우리가 함께 그 간증을 통해서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참 기대가 되죠? 네. 자, 지금부터 대치 순복음교회 성도님들이 직접 고백하시는 교회 행전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인공은 난소암으로 소천하신 어머니를 통해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며 기도응답으로 배우자의 축복을 받은 세댁 김세리 집사입니다. 저희 엄마는 저를 낳으실 때 2박 3일 동안 매우 고생하셨다고 해요. 촉진제를 3병이나 맞고 그래서 간호사들이 위에서 배를 막 눌러도 아기가 나오지 않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결혼 전 다니시던 교회가 하나님이 생각났고 하나님 이 아이를 건강히 낳게 해주시면 하나님 자녀 만들게요 이렇게 기도할 때 제가 건강히 출산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어렸을 때 저희 집안은 불교였는데 종교가 뭐냐고 친구들이 물으면 불교라고 대답하는 게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기독교라고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 옆집 언니를 따라서 주일날 교회 가는 거를 너무 기쁘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중학교 입학을 앞둔 어느 날 엄마가 저와 제 동생을 부르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엄마랑 아빠가 경영하던 회사가 부도가 나는데 우리 형편은 매우 어려워질 거다. 그렇지만 너희가 꾸던 꿈은 계속 꾸고 엄마 아빠를 믿으니 조금만 힘을 내자고 말씀을 하셨고 또 월세 보증금도 없어서 주변 분들이 도와주시고 또 심지어 저희한테 돈을 받을 관계에 계신 분들이 쌀이나 생필품을 갖다 주셔서 저희가 다시 재기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빠는 공장에서 일도 하시고 엄마는 화장품이랑 뭐 곱창집 장사도 하시면서 생계를 꾸려 나가셨는데요. 그러다가 저희 교회 그 당시 집사님의 소개를 받고 1999년 4월 셋째 주로 기억하는데 그날 저희 교회로 전도되어 나오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맨 처음에 간다 그랬을 때 너무 떨리고 좋았어요. 제가 그렇게 사모하던 교회에 갈 수 있다는 게 너무 기뻤고 그러다 보니까 새신자 소개하는 시간에 그날은 저와 저희 엄마 둘뿐이었거든요. 그래서 둘이 나가서 이제 새신자 소개를 하고 축복송을 부르는데 지금도 기억나는 그 가슴 터질 것 같은 그런 벅찬 감정과 너무너무 눈물이 나도록 되게 행복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기다려 주셨고 내가 그렇게 사모하던 교회에 온다는 게 가장 큰 기쁨과 행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교회를 되게 열심히 다녔어요. 뭐 아침 저녁으로 학교 갔다 오며 가며 교회 와서 기도하고 찬양하며 하고 울고 부모님의 사업 실패로 인해서 상처받고 고통받고 그리고 또 그로 인해서 부모님의 불화도 있었고 또 또래 친구들과는 같이 이렇게 나눌 수 없는 저의 그런 갑갑하고 막막한 상황들이 그냥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 그저 안아주시고 말없이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엄마가 3년만 있으면 모든 게 원상복귀 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3년의 시간은 더 오래 걸렸어요. 그래서 뭐 월세가 밀리고 전기도 끊기고 뭐 도시가스비가 체납도 되고 제가 고등학생의 상황으로서는 정말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또 하나님께 그냥 그저 기도하면 정말 신기하게 그 다음날 그 공과금 낼 만큼의 돈이 딱 생기고 하나님 너무 학원 가고 싶어요 라고 기도하면 학원 갈 수 있는 만큼의 돈이 생기고 하나님 너무 추워요 하면 옷도 선물해 주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저는 그때부터 많이 경험하면서 살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된 것 같습니다. 부모님은 이제 원단 사업으로 전향하셔서 중국 수출의 길이 열리고 또 동생은 대학교에 다니고 저는 또 하나님이 보내주신 이화여대 대학원에 다니고 있었는데요. 그때 엄마가 난소암 3기 C라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엄마의 암 선고가 되게 조금 무서웠어요. 왜냐하면 맨 처음에는 정말 끝까지 생각하게 되고 내일 모레 우리 엄마 죽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부터 너무 힘이 없더라고요. 근데 그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셨던 내가 너를 통해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는 이 말씀을 저희 가족에게 레마로 주셔서 그 말씀을 가지고 정말 믿으면서 하루하루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겼습니다. 엄마는 30번이 넘는 항암을 하셨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항암을 하는 동안은 단 한 번도 구토나 발열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셨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도분들의 사랑도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매일매일 신방을 와주던 전사님이랑 목사님 그리고 또 엄마는 5년이 넘는 투병 기간 속에서 단 한 번도 빈손으로 교회를 갔다가 오신 적이 없어요. 귤 하나부터 시작해서 정말 성도분들의 사랑을 매주 넘치도록 받아올 수 있는 그런 정말 우리 교회를 다닌다는 것이 이렇게 큰 기쁨이구나를 그때 또 느낄 수 있는 그런 정말 너무 행복했던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엄마는 암투병 생활 속에서
매우 그래도 긍정적이고 또 전도의 열정은 그때도 여전하셨어요. 엄마가 원래 전도의 달란트가 있으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환우들에게도 늘 전도하는 거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렇게 암 환자 환우분들 중에서는 뭐 온 가족이 예수를 믿게 된 경우도 있고, 그리고 늘 어디에 가든 예수를 믿어야 한다고 전파하시던 저희 엄마였습니다. 항암 치료는 잘 견디셨는데 장유착이라는 복병이 또 엄마에게 찾아왔어요. 장유착이 되니까 먹지 못하고 또 소화가 안 되고 열이 많이 오르고, 엄마가 장유착으로 병원에 입원하는 횟수가 늘어져 가면서 정말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벌어졌어요. 엄마는 아침에 목사님이랑 전도사님이 오셔서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찬양을 부르시다가 천국에 가셨습니다. 엄마가 천국에 갔다는 게 사실 믿기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엄마한테 기도했고 엄마한테 말했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게, 하나님 저는 엄마 아빠 품에 고이 있다가 좋은 신랑 만나서 시집 갈래요 라고 기도했었는데, 사실 그때 제가 사귀는 남자가 없어서 하나님이 아직은 때가 아닌가 보다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의 계획과 저희의 생각은 달랐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천국 가시고 난 5개월 후에 지금 고모의 소개로 한 청년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이 청년은 4대째 예수 믿는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새벽에는 하나님은 일하지 않으신다며 새벽 예배를 가지 않는 청년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왜 그러셨는지 모르겠는데 새벽마다 저를 깨워주셔서 배우자에게 대한 기도를 한 21일 정도 계속 하고 있던 찰나에 이 청년을 만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혹시 새벽 예배 같이 가실래요? 이랬더니 그러면 자기는 안 가고 싶지만 세리 씨 마음에 들기 위해서 가겠다고 이렇게 말하고, 나중에는 그러면 평생 새벽 예배 일주일에 한 번씩 저랑 같이 드리실래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당연히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한다고 말해서 32번째 새벽 예배를 드릴 때 저희는 사랑의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하고 모든 상황이 바뀌긴 했지만 늘 느끼는 건 역시 하나님 아버지가 제 인생의 영순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앞으로의 삶 속에서 정말 교회와 같은 비전을 꿈꾸며 교회 3만과 30만의 이방 영혼 구원에 같이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명문가와 그런 주영이 되기를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간증을 할 수 있게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는 그런 딸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행복한 간증이었어요. 어머니의 빈자리를 그 신랑께서, 남편이 잘 채워주고 계신 거죠? 네. 엄마의 역할을 톡톡히 잘하고 잔소리도 많이 하고. 엄마 역할 잔소리 잘하는 신랑을 한번 모시겠습니다. 이충호 집사님 나와주시죠. 두 분 참 잘 어울리시네요. 예, 우리 이충호 집사님, 우리 아내분의 간증을 들으셨어요. 소감이 어떠십니까? 저희가 3월 말에 만나서 네. 11월 초에 결혼했습니다. 네. 7개월 반이란 시간은 네. 이 사람을 알기에 충분한 시간은 아니지만 네. 저로서는 이 사람과 평생을 해야겠다라는 결심을 만들 수 있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충분하셨어요. 그리고 결혼을 하였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잘하셨고요. 결혼하면 우리 이렇게 살아요라고 2가지 약속을 하셨다고 했어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첫 번째는 매주 한 번씩 새벽 기도를 나가겠다. 네. 두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아침과 저녁에 하루의 시작과 끝을 기도로 함께 하겠다. 그거 지금 지키고 계세요? 진짜 지키고 계세요? 일주일에 한 번 새벽 예배를 가겠다 그랬는데 그걸 네. 평생 할 거냐 그래서 네. 잠시 생각하고 그렇게 하겠다. 네. 그리고 그 약속을 아직까지 잘 지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매일매일 아침과 끝에 기도를 하게 해주는 저의 김세리 집사가 너무 고맙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할 생각입니다. 네, 그러셔야죠. 와, 정말 너무 감동스럽습니다. 이 두 분을 보니까 한국 미래가 왜 이렇게 아름답게 보이죠? 우리 두 분께서 곧 교회를 대표하는 공연을 해주실 거거든요. 기대되죠? 네. 자, 은혜로운 그 공연 우리 다 같이 감상해 보겠습니다. 두 분께 축복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험해도 나는 주 따라가리라. 힘들고 공허할지라도 나는 주 찬양하리라. 주의 길 멀고 험해도 나는 주 따라가리라. 어둡고 막막할지라도 나는 주 찬양하리라. 주의 길 멀고 험해도 나는 주 따라가리라. 어둡고 공황할지라도 나는 주 찬양하리라.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달려가신 후에는 내가 그로부터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게 힘을 주신 주님을 영원히 찬양하며 나의 소망 되신 주님께 감사로 나가리.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달려가신 후에는 내가 그로부터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두 번째 주인공은 기독교인을 핍박하다 태아의 기형 위기에 놓였지만 교회의 문턱을 밟다가 뜨겁게 주님을 만난 늦깎이 신자 김현태 집사입니다. 저는 그 집안이 불교 집안이라 제가 46살 될 때까지 교회를 한 번도 나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친한 친구 중에 교회를 다니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와 뭐 하나님과 교회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제가 이제 분쟁이 되면 언쟁이 커지면 제가 야 하나님이 계신데 예? 가난한 사람은 있고 병든 사람은 왜 있는데 하는 억지를 부릴 정도로 교회를 미워하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살았습니다. 우리 아내도 불교 신자라 뭐 교회 나갈 일은 없었죠. 근데 우리 늦게 결혼해가지고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이가 가졌는데 그 아이가 기형으로 태어날지 모른다는 의사의 진단을 받고는 걱정이 컸었어요. 출산이 다가오자 아내는 극도로 불안해하더니 저 모르게 출산하기 이틀 전에 집 앞에 있는 교회로 가서 하나님한테 기도하면서 아이 건강하게 태어나주면 하나님을 믿겠습니다라고 울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도 덕분인지 모르지만 아이는 건강하게 태어났습니다. 아내는 아이 이름을 미리 지어놨었는데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교회를 다니는 처형에게 목사님한테 우리 아이 장명 좀 해달라고 부탁을 했고요. 목사님은 우리 아이 이름을 예찬이라고 지어주셨는데 그분이 한별 목사님이십니다. 예찬이. 네. 저는 처음에 예찬이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 어떻게 괜찮은데 하면서도 그 예찬이가 예수님을 찬양한다는 뜻을 갖고 있다는 것은 전혀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저는 제 생활은 하나님과 동떨어져 있는 생활을 해왔었습니다. 예찬이가 태어난 지 100일이 지났을 때쯤 그 아내가 목사님한테 감사 인사하러 가야 되니까 교회에 가자고 해서 따라 나섰습니다. 교회에 오니까 처형이
주일 예배가 끝나야지 목사님한테 인사드릴 수 있으니까 예배 드리면서 기다리자고 하면서 교회 그 예배당 앞자리에 중앙에 이렇게 앉히는 겁니다. 나가지도 못하게. 근데 예배가 시작됐고요. 생전 처음 보는 그 장면에서 너무 막 거부 반응이 일어나면서 불편하고 빨리 당장 뛰쳐나가고 싶었는데 가운데 있으니까 꼼짝달싹 못하게 미치겠더라고요. 근데 더 화가 아닌 건 통성기도 때 와 이거는 충격이었습니다. 이런 미친 강신자들 내가 여기 왜 있는 거야? 나 다시 교회 절대 안 나와 하고 다짐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끝나고 목사님한테 감사 인사 드리고 빨리 집에 가려고 하는데 목사님이 웃으시면서 꼭 식당에 가서 밥을 먹고 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식당에 가서 밥을 먹었는데 참 교회 밥이 맛있더라고요. 예. 그리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아내가 교회 가자고 하더라고요. 당연히 전 싫다고 했죠. 그러자 어린아이 데리고 서울까지 갈 수 없으니까 데려다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 데리고 가려고 하지 말고 가고 싶으면 혼자 가라고 큰 소리 쳤습니다. 그랬더니 애한테 해준 것도 없으면서 교회 데려다 주는 것도 그게 힘드냐고 예수님 믿으면 안 되느냐고 하면서 울더라고요. 그 말도 딱히 틀린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냥 아내와 예찬이 데려다주는 그 심정으로 그냥 교회 나가게 됐습니다. 몇 주 예배를 듣고 있는데 목사님 설교가 고리타분하지도 않고 듣기 좋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한번 예수 믿어볼까? 라고 시작해서 이제 교회 다니게 되었습니다. 천안서 매주 서울로 교회를 다니면서도 교회 와서 목사님 설교하면 자다가 축도할 때 깨서 밥 먹고 가는 그 일상이 반복되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커지지 않고 그런 저는 세상과 등질 수 없이 세상에 파묻혀서 일을 핑계로 매일 술 먹고 그러면서 그 술 먹으면서 힘들고 어려웠던 상황들을 풀어나갔었어요. 위로도 받고 즐거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교회를 다니면서 3개월 정도 지났을 때 가족 동반해서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졌는데 술을 너무 먹었습니다. 그래서 테이프가 끊겼는데 그때 헐크로 변해가지고 폭언하고 폭행하고 가족 앞에서 실수하면 안 되는 큰 실수를 하고 말았어요. 그날 이후 술을 끊으니까 세상의 친구들은 점점 멀어져가고 사는 재미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도 매주 교회를 나왔었습니다. 교회를 나오는 중에 저희 어머니가 제가 교회 다니니까 저희 어머니도 교회 다니게 되었고 그 다음에 제사도 없애고 그리고 저희가 또 침례 받고 직사 직분을 받았습니다. 직사 직분을 받고 났는데 내가 직사인데 성경도 하나도 모르고 그게 너무 부끄럽고 창피하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을 통독하고 한별 목사님이 직접 강의하시는 제자교회에 참석하면서 믿음이 서서히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 시작하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이 말씀하시는데 아멘을 하고 싶은데 아멘 목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아멘 목소리는 안 나오고 또 어느 때 아멘을 해야 되지 타이밍을 맞추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예, 그래서 아멘을 하는 그 집사님들을 보면은 너무 부러웠고 나도 어떻게 하면 저렇게 아멘을 잘할 수 있을까 하고 고민하던 중에 천에서 가까운 청주에서 목사님이 부흥회 집회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목사님한테 작은아마 보탬 여기 힘을 내드리자 하고 집회에 참석하게 되었고 목사님이 열정적으로 그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은 목사님한테 힘이 될까 생각하다 보니까 아멘을 크게 하면 될 것 같았어요. 그런데 아멘을 크게 하려고 했지만 우리 교회도 아니고 창피하고 부끄럽고 해서 자그맣게 소심하게 아멘 하고 시작했습니다. 근데 몇 번 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점점 아멘 소리가 커지는 거였어요. 근데 더 신비로운 건요. 아멘 소리를 크게 하면 할수록 말씀이 딱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속에 차곡차곡 쌓이면서 저도 모르게 눈에서 눈물이 쫙 흐르더라고요. 그때 받은 은혜가 정말 컸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전 설교 때마다 제가 아멘 소리를 크게 하니까 한 집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서울 대치순복음교회 아멘맨이라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아멘 소리를 크게 하다 보면 목사님 말씀이 잘 들립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잘 받아먹을 수 있는 영적 비밀이 있습니다. 목사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멘 소리만 잘해도 하나님한테 복 받을 수 있다고요. 그래서 저는 진짜 잘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상황은 정반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너무 답답하고 깝깝하고 먹먹하고 목사님이 즐겨 쓰시는 말씀이신데 그런 상황이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힘들어 죽겠는데 그래서 교회 나오는 것도 진짜 힘들게 나오는데 교회 행사는 왜 이렇게 많은지 정말 힘들고 저기더라고요.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리고 집안에서는 육아 문제, 경제 문제, 그 다음에 주변 상황들 때문에 아내와 다툼이 잦아지면서 사이는 점점 멀어지고 힘든데 빛은 족쇄가 돼서 발목을 묶고 있고 또 옛날에 교회 다니기 전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렇게 돌려막고 그랬는데 교회 다닌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누구한테 그런 힘든 상황을 얘기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 와중에 하나님은 저한테 너 더 이상 비치지 마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것 같고 비참했지만 저는 할 수 없이 순종했습니다. 근데 그건 제가 순종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이 순종할 수 없었게끔 모든 상황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더라고요. 정말 그땐 죽고 싶었고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싶었을 정도로 힘들었습니다. 근데 한별 목사님 말씀하시더라고요. 세상에서 죽을 만큼 힘들어 엎어질지라도 교회 와서 엎어지라고요. 그래서 저는 진짜 죽고 싶고 교회 도저히 올 상황이 아니었지만 그 말씀 붙잡고 교회 나왔습니다. 예,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을 때 하나님은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너 회개하라. 눈물로 기도하라.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알았습니다. 제가 회개하지 않고 눈물로 기도하지 않았다는 사실을요. 근데 참 하나님도 대단하신 분이 대단하시고 신실하신 분입니다. 저 혼자 못하는 줄 알고 한별 목사님과 성도들과 같이 하라고 100번제를 준비하셨더라고요. 예, 우리 부부는 100번제를 하면서 통해서 부부가 같이 회개하며 기도할 수 있는 그 법을 알게 되었고요. 기도 자리를 마련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 부부가 기도 제목을 놓고 특히 아내가 간절히 긴급하게 간구했던 기도 제목이 있었는데 기도한 시작한 지 3일 만에 응답하셨더라고요. 그때 아내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대성통곡했습니다. 한별 목사님은 100번제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의 기도 제목에 대해서 모든 기도 제목은 하나님이 이미 다 응답하셨다. 그 중에 단 한 가지라도 응답이 있었다면 다른 기도 제목도 다 응답하셨다고 믿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을 한 번도 만났다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만나주시고 있다는 것을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있는데요. 한별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판이 있다고요. 저는 그 다른 판을 위해서 그 다른 판에 가기 위해서 오늘도 회개하며 열심히 기도할 것입니다. 이 간증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티 크리스찬에서 정말 아멘맨으로 변화시키신 하나님의 은혜를 귀하게 간증하셨고 저희가 함께 들었습니다. 우리 김현태 집사님 대치순복음교회 아멘맨이 맞으신가요? 네. 처음엔 제 의지대로 아멘을 합니다. 사실은 그 상황에 맞게끔 또 맞춰서 아멘을 하는데 계속 집중하면서 아멘을 하다 보면은 저도 모르게 아멘 소리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말씀이 집중되고 말씀이 저한테 쏙쏙쏙 들어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영적 비밀이더라고요. 네, 맞아요. 처음으로 아멘을 크게 했던 그 간증을 하시면서 그때 얼마나 은혜가 크셨는지 울컥하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지금까지 아멘맨이 되셔서 하나님의 축복의 비밀을 또 누리고 계신데 사실 우리가 이 성인이 되어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사실 쉽지 않잖아요. 46대까지 교회라는 것을 가본 적도 없으신 우리 집사님, 거기다가 그뿐만 아니라 교회 처음 오셨을 때 이런 미친 광신녀들이라고 막 이렇게 흥분하셨던 그런 분이 이제는 아멘맨이 되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변화되기까지 우리 담임 목사님, 한별 목사님의 그 큰 은혜가 있었고 또 영적인 조언이 있으셨는데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정말 많이 변화되신 거 아니에요? 그럼요. 굉장히 많이 변화됐죠. 네, 사람이 달라졌고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어땠는데요?
화난 사람이었죠. 인생이 짜증이 나고 네.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네. 또 기질도 있기 때문에 네. 모든 것이 그냥 화난 인생이었습니다. 네. 근데 김현태 집사님은 네. 처복이 있어요. 아내를 잘 만났어요. 어느 날 한 번도 날 본 적이 없는 사람이 아이 이름을 지어달라고 저한테 온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떻게 그냥 짓습니까, 목사? 그래서 네. 하나님께 기도했거든요. 네. 그랬더니 하나님이 제게 슬쩍 비밀을 가르쳐 주셨는데 네. 아들이 응답이다는 거예요. 어. 저 부부는 내가 아들을 주는데 아들 자체가 응답이다는 거예요. 그럴 수 없는 상황과 환경이었지만 하나님은 저 부부에게 아들을 선물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의 이름을 하나님 찬양합니다. 예찬이라고 지을 수밖에 없었고 네. 그 이름을 듣고 저들이 네. 쉽게 받아들이고 하나님 전에 나올 수 있는 네. 구원의 길이 열린 거죠. 네. 풀렸습니다. 저 인생. 아멘입니다. 네. 목사님의 기도와 또 풀림의 영성이 우리 또 집사님을 통해서 흘러간 것 같은데요. 참 너무 귀하고요. 그 풀림의 영성을 계속 간증해 주셔서 우리가 기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집사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 번째 주인공은 비독촉에 시달리는 고난 가운데 주님을 붙잡고 살다 어린 딸이 천국에 가면서 구원의 기쁨을 경험한 이온유 권사입니다. 저는 평범한 불신자 가정에서 태어나 중학교 1학년 때 영국 선교사님의 전도를 받아 교회 다니다가 침례까지 받았지만 집이 이사를 가게 되면서 교회는 더 이상 나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서울로 올라와서 성악을 전공하게 되면서 KBS 라디오 합창단에 입사하게 되면서 그곳에서 지금의 시동생을 만나게 됩니다. 그 시동생으로부터 남편을 소개받았는데 그때 저는 솔리스트로 또 교회는 다니고 있었지만 믿는 사람과 결혼해야 된다는 것도 모르고 교회에 열심히 다니겠다는 약속을 받고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후 남편은 연립주택을 지어 매일 엄청난 돈을 저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러나 돈이 생기자 주위의 친구들과 많은 업자들이 매일 찾아와서 어디서 뭘 하자며 남편을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결국 일은 남편 능력 이상으로 벌어졌고 공사가 여기저기서 한창 진행 중인데 어느 날 양도소득세라는 법이 발표가 되면서 들어와야 할 중도금 잔금이 올스톱 되면서 여러 가지 하여튼 상황 끝에 우리들은 10억이라는 빚만 안고 말았습니다. 그때 업자들의 횡포와 또 알 수 없는 사람들의 협박 전화 또 욕설 전화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 저에게 벌어지면서 저는 어디론가 도망가고 싶었지만 아이들의 얼굴을 볼 때 절대 그렇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연단시키시기 위해서 물질을 거두어갔다는 사실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고 하나님께서 그토록 싫어하는 교만과 원망으로 제가 어떤 죄를 짓고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원망의 세월을 살고 있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께서 딸아이의 잠자는 숨소리가 이상하다고 저에게 얘기했습니다. 그날도 밤 늦게 들어가서 그 숨소리를 제가 들었는데 뭔지는 모르지만 덜컥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이튿날 딸을 데리고 병원에 갔는데 결과는 임파선에 풍선 같은 종양이 생겨서 기도를 막고 있는데 빨리 수술을 해야 되는데 백혈구 수치가 높아서 그 다음에는 의사의 말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는데 어떻게 찾아야 할지 너무 멀리 너무 높이 계시는 하나님으로만 계시지 제가 찾아야 할 하나님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딸을 입원시키고 교회에 가서 엎드렸지만 무슨 기도를 해야 할지 하나님 살려달라고기보다는 어떻게 수술을 해요 어떻게 하다가 그랬는데 그날 밤에 딸은 아빠의 품에서 하늘나라로 가고 말았습니다. 저는 청천벽력 같은 이 죽음 앞에서 정말 하나님 안 돼요라고만 외칠 뿐 삶과 죽음 사이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저는 정말 깜깜한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갓 10살이 된 딸, 또 하나님께서 재능을 주셔서 엄마가 어떤 음정으로 찬송을 불러도 그 찬송에 그 음정에 맞게 피아노를 쳐주던 딸, 중국집 친구에게서 양파 냄새가 난다고 친구들이 놀리는 게 싫다고 늘 그 친구와 같이 놀아주던 딸, 그렇게 착하고 영리하고 예쁜 딸을 왜 그렇게 빨리 데려가셨냐고 매일 절망 속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카세트에 테이프를 틀어주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제가 거기에서 흘러나오는 목소리를 유심히 듣고 있는 것입니다. 하루 이틀 들으면서 제가 너무나 이 내면이 깜깜한 절망 속에 어떤 빛이 서서히 제 속으로 들어오는 느낌, 또 내 영혼이 살아서 힘을 얻어서 이렇게 막 영혼이 이제 막 이렇게 숨 쉬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지면서 제가 서서히 제가 변화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막연한 하나님, 또 관념적으로 알고 있던 성경 말씀이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기 시작했고, 2000년 전 역사 속에 있었던 예수가 아니라 정말 내 죄를 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피 흘리시려고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내 죄를 사해 주셨다는 그것이 깨달아지는 순간, 제가 그 구원, 그동안 교회 다니면서 구원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들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날따라 그 구원이 실질적으로 저에게 다가오는데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구원, 맞아, 이 구원이 있었지. 우리 지영이는 구원 받았어. 없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 지영이는 구원 받았어. 그래, 구원이야, 구원. 막 그러면서 저는 온 방을 헤매고 다니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원이 있었군요. 하나님 정말 구원이 있었군요 하면서 저는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제 가슴에 있는 이 구원에 대한 이 감사를 다 하기가 너무 인간의 언어가 제한적이라는 것을 그때 깨달았습니다. 저는 그 이후 꿈을 꾸는데 길이를 잴 수 없는 큰 피아노에 우리 딸이 앉아서 피아노를 치는데 이쪽 끝에서 저쪽까지 다 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자가 보이잖아요. 그래서 지영아, 너 어디 앉아서 피아노를 치는 거니? 했더니 아버지 품에, 이렇게 하는 말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 꿈을 꾼 후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지영이가 하나님 아버지 품에 있다고 저에게 메시지를 주시는 거구나. 그것을 안 이후부터 저는 딸로 인해서 한 번도 울지 않았습니다. 그때 제일 많이 정말 전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 구원의 그 기쁨이요, 그 정말 구원의 기쁨이 너무너무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신문을 들고 신월동에서 광화문 시청으로 가는 좌석버스가 있었습니다. 그 버스를 무조건 하루에 한 번씩 타고 거기에서 신문을 이렇게 돌리면서 교회 신문을 돌리면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라고 했고, 또 지금 와서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제가 감사하지 않은 많은 것들을 거두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바라던 대로 멋있게 살게 아마 저를 그냥 두셨다면 저는 아마 평생 교회를 다녀도 구원받지 못하고 그냥 지옥 갈 인생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셨기에 저를 연단하시면서 저와 함께 아파하시고 저와 함께 울어주시고 제가 힘들 때 저의 위로가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의 이 부끄러운 간증으로 오로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따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 간증해 주신 우리 이온유 권사님의 귀한 간증 우리가 함께 정말 눈물로 나눴습니다. 네. 첫 번째 간증하신 우리 김세리 집사님께서 어머니께서 선물을 주시고 가셨다면 우리 권사님은 따님께서 네. 구원의 선물을 주고 가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사실 자녀를 잃는 슬픔 우리가 어떻게 헤아릴 수가 있고 어떻게 우리가 그 아픔을 다 알 수 있겠어요. 그런데 네. 그 슬픔을 오히려 믿음으로 승화시킨 우리 권사님 정말 고생 많으셨고 그 믿음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때 따님 잃고 나서 가족들의 그 신앙 변화가 아주 컸다고 들었어요. 먼저 그 시부모님이 많이 놀라운 변화를 겪으셨다고요. 네, 예배 드릴 때마다 네. 우리 지영이가 가정 예배 드릴 때마다 그때 우리 시아버님이 담배를 많이 피우고 계셨거든요. 네. 그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이렇게 모으고 하나님 우리 할아버지 담배 끊고 예수 믿게 해주세요. 맨날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네. 근데 우리 그 시아버님이 예수를 믿게 되고 또 제사도 다 없애고 네. 두 분 다 굉장히 오래 사셨거든요. 네. 잘 믿으시다가 우리 교회에 다 나오셨어요. 네. 신앙생활 하시다가 아주 편안하게 98세, 85세 이렇게 돌아가셨습니다. 천국으로 예. 가셨습니다. 네. 또 다른 변화도 다른 가족분들도요. 예, 우리 자녀들 다 예수 잘 믿고 네. 우리 한별 목사님이 우리 두 아들을 다 주례했어요. 아, 예, 예. 예. 우리 지영 양은 일찍 갔지만 네. 그 지영 양이 뿌려놓은 이 씨앗이 너무나 좋은 열매를 맺은 것 같아요. 네. 우선 우리 권사님께서 구원의 네. 확신을 얻으신 게 제일 큰 선물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먼저 그 감사합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었기에 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간증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같은데 네. 그렇게 믿음의 확신이 들어오기까지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신 분이 남편분이세요. 힘든 가운데 있을 때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테이프 툭 틀어놓고 가신 네. 그래서 그걸 들으시다가 구원에 대한 확신이 들어오신 거잖아요. 네. 그래 틀어주신 그 남편분도 그걸 계기로 좀 믿음이 굳건해지셨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예, 믿음도 많이 좋아져서 네. 이제 작년까지 우리 교회 시무 장로님으로 계시다가 네. 올해 은퇴 네. 장로가 됐어요. 네. 됐고 그 동안에 또 잃어버린 물질도 네.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고 네. 또 혹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저는 그 너무나 바꿀 수 없는 그 귀한 거를 저는 받았기에 네. 지금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행복합니다. 네. 아멘. 그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너무나 귀한 간증 들려주신 우리 권사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치 순복음교회에서 우리 함께 성도님들의 간증을 나눴는데요. 네. 역시 풀림의 영상을 강조하는 교회에서 그런지 정말 우리의 얼굴이 풀리고 우리의 생각이 풀리고 우리의 네. 마음이 풀리고 특별히 영적으로 풀려지는 그런 귀한 간증을 듣는 행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참 행복했습니다. 한별 목사님, 네. 오늘 같은 날 참 보람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럼요. 너무너무 행복한 시간입니다. 어떠셨습니까? 세 분 간증 들으시고. 이건 돈으로 살 수 없는 거예요. 네. 이건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가 없는 것이고 전폭적으로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주신 은혜입니다. 네. 너무 행복합니다. 그래요. 정말 은혜가 넘치는 우리 교회 대치순복음교회가 또 한민족 3만 그다음에 이방민족 30만을 품고 네. 네. 기도하시고 또 헌신하신다고 들었는데요. 네. 어떤 열매들을 맺고 있나요, 목사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풀림이 교회의 축복이고 목사의 축복입니다. 네. 저들의 풀림으로 교회가 영화롭게 되고 저들의 풀림으로 교회가 영광스럽게 될 줄 내가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방민족 30만, 한민족 3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부탁을 받고 우리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에 성도님들의 겨자씨가 풀리고 그리고 저들의 눈물이 풀리고 저들의 기도가 풀리면서 이 영혼 구원의 일을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 열방을 다 다니셔야 되잖아요. 네,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 교회는 1, 2, 3, 4, 7교구까지 있습니다. 네. 영국은 8교구가 되는 겁니다. 아, 네. 서유럽은 9교구가 되는 겁니다. 북유럽은 10교구가 되는 거고요. 미국에 있는 우리 교회는 여러분 11교구, 아시아의 모든 교구는 12교구. 여러분 마지막에 북한에 있는 우리 동포 마지막에 우리가 세워질 그 교회는 여러분 우리의 15교구가 되는 겁니다. 그렇구나. 교구를 그러면 품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네, 세계는 교구입니다. 세계는 교구구나. 네. 예.
목사님 아프리카도 네. 가시잖아요. 올해 아프리카 큰 집회가 계획되어 네, 있다고요. 맞아요. 예.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요하네스버그라는 도시가 있어요. 네. 그 도시에 아프리카 전체 7개국에서 네. 200개 교회가 연합을 하고 성회가 열립니다. 와, 대단합니다. 네. 예. 그 한국 교회의 그 뜨거운 영성, 네. 한국 교회 성령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영성, 네. 그리고 아직도 아프리카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복음을 모르고 묶인 네. 채, 엉킨 채 현재의 삶에 꼬인 채 살아가고 있거든요. 네. 그들에게 복음을 선물하고 네. 성령의 은혜를 그들에게 선물하고자 하는 대성회가 아프리카에서 4월 달에 열립니다. 와, 너무 왠지 말만 들어도 기분이 너무 좋은데요. 네. 그 전 세계 교회에서 한국 교회 영성을 알고 있나요? 뜨겁다는 거 알아요? 그럼요. 한국 교회는 여러분 이태리에 비해서 한국 교회는 몇 년밖에 안 됐죠? 네. 여러분 이탈리아는 사도 바울이 목회하던 곳입니다. 네. 영국에는 웨스트민스터가 있는 곳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짧은 선교 역사 속에서 그들로부터 복음을 들었지만 네. 우리는 뜨겁고 네. 건강합니다. 건강합니다. 부르짖는 교회, 부르짖는 기도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모든 한국 교회가 연합을 할 때 엄청난 일을 할 수 있을 줄 내가 믿습니다. 와, 제가 그 답을 꼭 듣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목사님의 믿음처럼 풀림의 영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일들이 네. 정말 많으신 것 같아요. 네. 그 하나님의 기대함이 이 교회를 통해서 앞으로 또 되어질 모든 사역들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풀렸던 것처럼 네. 죽어가는 영혼들이 풀려지는 그 놀라운 역사가 전 세계 가운데로 흘러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네. 우리 교회와 목사님을 위해서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행복한 은혜에 동참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십시오. 저희가 기쁜 마음으로 달려가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축복성 함께 찬양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하며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아멘. 이 방송을 보시고 영상선교에 참여하실 분은 ARS 060-800-1111번을 눌러주세요.